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부터 4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아멘. 우리 마태복음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말씀 한번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21장 12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까지 말씀 보실 텐데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말씀 찾으셔서 또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주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서야 할 바, 우리의 걸어가야 할 바,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온전히 관찰해 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일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돼서 로마의 압제를 받게 됐던 데가 정확하게는 70년, 주후 70년 4월 14일이죠. 그래서 이 70년 4월 14일에 그 로마가 함락을 하고 예루살렘이 함락을 하고 로마에게 완전히 짓밟히게 됐던 그런 날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한 100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 로마의 황제인 티투스 황제, 디도 황제라고 그러죠. 이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모든 보급이 다 끊겨졌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주 70년 경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오늘 누가복음 19장 말씀처럼 그 상황과 비교해 보면 40년 전의 일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하신 적에 그때부터 40년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갔지요. 그래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느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를 잡아서 그거를 삶아가지고 먹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기근이 심하고 얼마나 그 포위가 돼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면 이렇게 참 극단적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때의 6월 24일이죠. 6월 24일 날, 그러니까 한 2달 후에 예루살렘 그 안토니오 요새가 점령이 되고, 그리고 7월 달에 가서는 완전히 성전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사까지 다 그치게 되고, 그리고 8월 달에는 성전 문 대문이 불타버렸고, 그래서 9월 달에 마침내 모든 예루살렘이 다 망하고, 그리고서 로마의 속국이 되는 수모를 당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였고 최고의 자존심이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최고의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성인데, 이렇게 몇 달 만에 모든 성이 다 망하고 말은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고 했던 예루살렘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망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한탄에 한탄을 합니다. 점령을 당하고 보니까 모든 재산들을 약탈을 했습니다. 무자비하게 살육을 합니다. 거리 곳곳에서는 로마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부녀자들을 겁탈을 합니다. 여기저기 아우성을 칩니다. 완전 지옥이 된 거예요. 완전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 아니라 완전히 지옥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 피가 도랑에 흘러 들어가게 됐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로마 군인의 말 발굽 소리가 떠나지 않게 됐고 완전히 폐허가 됐고, 거리 곳곳마다 시체들이 줄지어 쌓여 있었고,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예로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검투사로 남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내가 죽을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검투사로 개처럼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성, 도성인 예루살렘이 이렇게 엄청나게, 그런데 4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던 거지요.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끔찍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4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걸 다 흔들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합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오십시오. 그러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환영의 소리가 채 가시지도 않게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우셨다. 어느 성경에 그냥 우셨다 그러는데, 그냥 우신 정도가 아니라 통곡을 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통곡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니까 이제는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해방자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환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시자마자 그 성에서 그냥 눈물을 흘리시면서 통곡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저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왜 저렇게 우시는가? 그것도 그냥 앉아서 눈물을 흘리시면 그냥 감동이 돼서 흘리시나 보다 여길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우시는 그 울음은 완전 통곡을 하시는 울음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통곡을 하실 만큼 슬픔에 가득 찼었는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좀 진정하시고 또 가시다가 이제는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읽은 마태복음이에요.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드디어 성전에 입성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깜짝 놀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막 의자를 집어 던지시고 막 그냥 분노를 품으시고 장사꾼들을 내치시고, 그냥 그 예수님이 갑자기 돌변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제는 또 예수님이 왜 저러실까? 처음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는 그렇게 하염없이 통곡을 하고 우시더니만 이제 성전에 들어오셔서는 예수님께서 저렇게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고 이렇게 분노하실 수가 있는가? 그 예수님이 분노하는 이유를 그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이 말씀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서 보는데, 그 순서대로 배열하면 먼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됐던 예수님의 사건이 먼저고, 바로 이어서 있었던 사건이 성전 안에서 분노하신 예수님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한 맥락 안에 있는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누가복음 오늘 읽으신 말씀 1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벳바다 그리고 베다니 이쪽에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 그 예수님을 이 사람의 환영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냥 그 일을 들어가시다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펑펑 우시면서 그 성을 보고서 통곡을 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 예관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적어도 예관상으로는 목 놓아 울어야 할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울으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꿈에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오셔서 저렇게 우실까 알지 못했던 거지요. 수없이 오랜 세월을 그랬던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예루살렘 성은 견고합니다. 성문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성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에 너무너무 자기들의 인생을 다 걸고 있는 것이지요. 편안한,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한 수도였습니다. 정말로 백성들이 자랑하는 유서 깊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통찰로 예루살렘을 꿰뚫어 보신 것이지요.
그리고 목 놓으신 겁니다. 어제와 다름없이 견고하게 서 있는 이 성, 천년의 언약이 깃들은 도성이 정말로 사람들은 이것이 그러기에 내일도 온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40년 후에 이 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니까 예루살렘 성이 한없이 그 예루살렘 성이 한없이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서지 아니하는 강팍해진 이 종교적 도시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정말로 40여 년 앞으로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수님은 목 놓아 우셨던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탈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그들은 아무 깨달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면 이 영적인 비밀을 사마리아 성이 모르는 건 당연할 수 있어요. 갈릴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유다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리고 정말로 그 성이 멸망을 당하고 도륙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예루살렘아, 너만이라도 기대하고 있었지만 기대가 무너졌던 그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던 백성들, 그리고 교회의 비극적인 정말로 영적에 대한 무지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40년 후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셨던 마음. 오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이해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어둡게 하는 죄의 작용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우시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교회까지, 우리 기독교인들까지도 주님이 우시는 그 심정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 복 받으면 된다고 하는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생각 속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매몰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 신상 앞에서나 구하는 그런 탐심과 부패한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복을 구하고, 그러면서 나만이라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는 아주 지독한 이기심에 빠져서 결국은 한 걸음 한 걸음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오늘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은 절대 이런 기독교, 영적인 안목을 갖지 못하고 오늘도 어제도 그랬듯이 오늘도 그럴 것이고 내일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여기면서 회개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오늘 이 시대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관심이 없으신 거지요. 저는 이제 코로나가 2년여 동안 지금 이 땅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물론 11월 달이 되면 이제 위드 코리아의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일부는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질병본부장이 본부청장인가요? 이제 그분이 엊그제 보니까 그런 발표를 했어요. 이제 11월 중순경이 되면 일부는 정상으로 될 것이다. 그런데 그건 알 수가 없지요. 참 2년여 동안에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것은 건물만 남아있고, 그저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관습만 남아있고, 우리의 습관만 남아있을 뿐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교회가 다 무너졌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상이 무너지는 것에 주님이 그렇게 관심이 있으실까요? 주님의 마음은 너 예루살렘만이라도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오늘 너 교회만이라도 세상을 지키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 앞에 교회는 속수무책으로 다 이미 무너져 버리고 마른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향하는 주님의 애통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가? 그 애통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가? 우리 민족을 향해서 목 놓아오시는 예수님의 심정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가? 교회에 그 관심이 있는가?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교회 모두가 과거에 부흥기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그때처럼 교회가 되겠지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미 무너져 내렸던 성전이 다시 일어나기는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참 그런 생각을 가져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토록 우셨던, 통곡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 교회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보시고 주님은 그렇게 이 땅을 향해서 우실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당시의 예루살렘은 알지를 못했던 것처럼 이 땅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보시고 주님은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매달리고 있는 우리들 보면 주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어쩜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세상에서 세속적이고 정말로 세상을 향해서 오늘도 손을 뻗으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세상을 향해서 외쳤던 그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 우리는 깨닫게 되면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오늘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정말로 깨우쳐 알게 하는 이런 일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됨을 믿으셔서 참으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구원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통곡을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가 있잖아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그 이유를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 예수님의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렇게 성전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통곡하셨다가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그 목 놓아 울으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격렬히 행동하시는 분으로 돌변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노하고 흥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을까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오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예요. 오늘 사람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사람의 눈으로 봅니다. 사람의 눈으로만 교회를 보려고 해요. 참 마음 아픈 거죠. 여러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회를 봐야 되는데 사람의 시각으로 교회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큰 교회,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교회, 수많은 스텝들이 움직이는 교회,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교회들을 선호하지요. 그래서 그리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로 순수하게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외치고 주님의 복음 때문에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교회들이 점점 다 문을 닫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 가보면 내가 손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교회 가면 내가 오히려 명예가 좀 훼손당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 교회 가면 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도 큰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오시죠. 이사 오셔서도 오시고, 그냥 지금은 큰 교회들은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조그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오시면 참 적응하기를 힘들어하세요. 여기는 굉장히 적응하기를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그 마음속에 자존심 상해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요 저 서울의 어느 교회, 큰 교회 거기 다니고 있습니다. 그거를 마치 어마어마한 우리와 다른 사람처럼 여기는 잣대로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얘기를 듣노라면 참 마음이 아파요. 저분들이 마치 슈퍼마켓을 골라 다니면서 물건을 고르듯이 저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건 아닐까. 저런 분들이 마치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듯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러면서 물건을 선택하고 고르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여기는 것은 아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져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정말로 분노하셨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분노하셨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주님이 들어가 보시니까 작년에 행했던 것들이 금년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모든 절기 때 사람들이 성전에 찾아오고, 어제 행해졌던 의식이 오늘날도 되풀이되고 있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 앞장서 있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전통적으로 반복되어 오던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로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기 때문에 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내가 변할 이유를 사람들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 내일도 그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동일해. 그러나 주님 모시는 교회의 모습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까? 분노가 일어나신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변하지 않고
너희가 어쩌면 이렇게 변하지 않은 채 이것이 나의 백성이라고 여길 만큼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느냐.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분노하셔서 책상을 뒤엎어 버리시고 그들에게 분노하시면서 야단을 하시고 주님은 흥분하실 수밖에 없었던,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잠시나마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각을 가지고 보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의 시각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 친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희 친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전화가 와요. 이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는 내용을 옆에서 듣고 보니까 이제는 시대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모일 수 없는 시대가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미리 신청을 하게 되면 통보를 한답니다. 오늘은 누구만 교회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 다른 분들은 미리 등록하지 거기에 미리 연락하지 않고서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헌금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럼 교회 사무처에서 헌금을 다 집계를 하면서 이런저런 것을 잘 모르는 거, 또 하다가 잘못돼서 못된 거,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제 친구 전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래요. 아, 이게 교회인가? 이게 교회인가? 물론 계속 이렇게 되진 않겠지요.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내가 거기 가면 마치 내가 출세한 것 같고, 큰 교회를 가면 마치 내가 대단히 성공적인 믿음을 가진 것 같고, 사람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사람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봐요. 오늘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인간의 눈의 시각으로, 사람의 눈의 시각으로 교회를 보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것이라고 하는 그 의식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보십시오. 그 주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둘러엎으실 때도 도대체 저 양반이 왜 저럴까? 라고 하는 생각뿐이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설마 하나님이 천년여 동안을 지키셨던 이 성이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버리실까? 그 마음이 어쩌면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에게 늘 해오던 관습,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똑같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어쩌면 우리를 가장 추하게 만드는 요인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가 흑암을 향해서 내려가던 역사,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교회가 흑암을 향해서 내려가던 그때 보면 대부분이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것이라고 하는 그 고리타분한 그런 생각 속에서 빠져서 그냥 그대로 전통 속에 확 매입이 돼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흑암 속에 빠졌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당장 오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칭찬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책망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놀라운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 내가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아픔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뭐 변하겠어. 이 생각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시대의 가장 큰 절망스러운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어떨까라고 하는, 잃어버립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늘 고민을 많이 해요. 고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하는 고민은 늘 그런 고민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전혀 다른데,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내 모습은 어떨까? 그러면서 고민을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실 때 사람들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엊그저께도 뭐 물건을 배달하러 오신 분이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에요. 어디 사시냐고 그랬더니 저 도봉구 사신대요. 도봉구. 근데 여기 와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예쁜 교회가 있어요. 정말로 다니고 싶게 만드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세요. 했더니 아우 집이 너무 멀어요. 어딘데? 도봉구예요. 그래서 못 와요. 근데 정말로 오고 싶어지는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고민이 됐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교회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교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참 아름답다고 하실까? 전 자신이 없어요. 분명히 우리는 이 시대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게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시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결단하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실에 정말 눈을 감고 있었던 예루살렘은 장차 40년 후에 천년의 도성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너무나 그들은 깜짝 놀랐지만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불과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경고가 울렸던 것이 한 20년 정도 돼요. 20년 전에 여러 가지 지표가 교회에 대한 경고를 계속 울렸어요. 교회와 학교가 다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좀 살기 좋아지니까 아이들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너 교회 가는 거 관심 없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교회 학교가 20년부터 어린아이들 아동부가 점점 줄기 시작했어요. 100명 모이는 출석하는 교회면 아동부가 30명 정도, 30-40명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때부터가 조짐이 보였던 거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아도 아동부가 없잖아요. 지금 전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두 분이 밑에 지하 예배실에서 아이들 데리고 있지만 아이들 몇 명 됩니까? 오늘 이것이 병들어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옛날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 있었습니까? 정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았었지만 지금 그 열정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온통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메시아라고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인파가 아니라 오히려 헌신을 결심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시대와 교회를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이 사람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부분 그러시잖아요. 주님께서 마지막 그 주신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리라. 그리고 또 마가복음 말씀 보면 11장 10절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좀 약간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렇게 마지막 결론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여러분, 이 원어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집이라 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이 지금 기도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집.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것이 특징이 되어버린 그 집, 내 집은 기도하는, 그냥 와서 누구든지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이것은 기도가 상징되어진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면 기도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날마다 깨어있는 그 집, 이것이 곧 기도하는 집, 그것이 곧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와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정말로 중심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섬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상을 향해서 애끓는 중보의 기도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목적 자체가 기도임을 말하는 기도의 집이 되지 않아야 하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토록 분노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내 집이 기도가 목적인, 기도가 중심인 교회가 안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렇게 분노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회복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멀리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기도가 그렇게 절박해졌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식이 사라진 채 오늘 나는 적당하게 예수 믿는 건 아닌가 한번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가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제 광고도 드리겠습니다만은 10월 달 우리가 지나기 전에 정말로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복을 위한 특별 사경회 겸 기도회를 10월 25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가 사라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집어 던지실 수밖에 없어요. 우뚝우뚝 솟아놓은 교회 종탑을 꺾어버리실 것이고 십자가 탑을 주님은 꺾어버리실 거예요.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가 성령의 어떤 히스토리였었다면 성령의 역사 뒤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기도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이시지만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도 어떤 여건도 우리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에 힘쓰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런 단순하게 기도의 집이라는 기도의 집 단순히 거기 생각 거기는 기도하는 곳 그래서 기도의 집이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새롭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씀을 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토록 통곡하시고 분노하셨던 그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보고 그렇게 우시고 분노하실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세속적이고 세상을 따라가기 바빴고 세상을 사랑하기 바빴던 우리들의 삶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나라답게 교회답게 새로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